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 만나고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우리의 가치의 변화, 우리의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그 가치와 관점의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삶의 형태와 방식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귀하고 우리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란히 두고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였어요. 그 마음의 할례가 가져오는 삶의 방식의 변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게 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도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자마자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니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의 시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떠한 부족함이 없는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나는 참 한계가 많고 제한이 많은, 결핍이 많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복음, 그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같은 인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얻은 것이 없다. 나는 이룬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로서는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는 제한이 많고 한계가 많은 결핍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돼요. 나와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들이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가치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많고 결핍이 많고 제한이 많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목마름이 또 갈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인생이 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목마름과 갈망이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지점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 그 갈망을 향해, 그 목적을 향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방향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들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그것을 달려간다. 여기서 잡는다라는 그 표현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제 결승점에 골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력을 다하는 그 선수를 생각해 보시면, 끝까지 그것을 사력을 다해 가슴을 내밀면서 내가 그 결승점에 다다르기까지를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칙하지 않는 거예요. 곁길로 빠지지 않는, 그 육상 트랙을 달려갈 때 다른 선수의 그 라인에 침범해서 달려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곁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사력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눈이 바뀌고 나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였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나의 부르심의 그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열심을 향해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지점을 향해 열심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지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지점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더 선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붙들림 바 되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그리고 예수께서 데려가고 싶은 그 지점까지를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달려가냐면, 한 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런 것들을 다 잊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제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내 신앙의 진보를 위해 나아갈 때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과거에 영광된 삶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방해물이 되고 족쇄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과감히 잊고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방해되는 어떠한 요소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그 표대를 향해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그렇게 살기를 권면한 후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지점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동일한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죠. 그런데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목적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닿아 있는 그 지점이 다양하게 서 있을 수 있지만 너는 포기하지 말고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니 끝까지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나는 좀 늦었어.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지 말고 이미 그 길을 걸었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표대를 향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권면을 더 합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여러 곳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그렇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떤 훌륭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은 그 관점의 변화가 찾아온 자기의 인식을 분명히 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없는 한계와 결핍이 많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게 자기의 인식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아낼 수 없는 결핍된 존재이고 누구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죄인에 불과한 내가 나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내가 그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닮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나를 본받으라 이런 뜻은 내가 걸어온 그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발자취, 그런 삶의 형태,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걸어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형태와 방식들을 본받으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동안 과거에 누렸던 과거의 영광들을 잃어버려도 되고 모든 것을 버려도 되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에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그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할까요? 어떠한 사람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육체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서로 눈여겨보고 마음을 기울여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하냐면 이 세상에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눈여겨봐야 할까? 거짓된 모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을 쫓아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적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육체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네가 원하는 지점으로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속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길에 빠져 행하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올바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 관점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그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짓된 모델, 우리를 시험케 하는 그 모델,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거스른다는 건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스스로 그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복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경계하라.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삶의 방식, 그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들,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겠죠. 어제 보았던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십자가의 도,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자기의 중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십자가의 원수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과 목적은 무엇인가? 19절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갈망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열매로 확인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과 함께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를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의 진짜 열매가 있는가? 이것이 성도된 삶의 모습이고 성도된 삶의 특징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한다고 입술에 고백을 있다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형태들을 나타내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배를 살찌우기 위한,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탐욕이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신이 배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두 번째는 양심을 팔아 자기를 높이기 위한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왜곡되어 있는 것,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을 왜곡됐다고 부끄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투기를 당연시 여기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영광 삼는 거예요.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동경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투기하죠. 그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하죠. 그 사람들을 동경해요. 참 부끄러운 사회예요. 그것을 경계해라.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영광된 삶, 우상 숭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의 모습들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들이에요. 이러한 삶을 버리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영광이 아닌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교회가 되어라. 그런 성도들이 되어라. 왜곡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고 그 시대의 정신을 이겨낼 줄 알아서 오직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도가 사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설명해줘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너희의 신분과 지위와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 시민의 그 권리를 다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미래의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으로서의 그 신분과 지위와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신분, 그 소속과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나타내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너희들이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낼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붓겠죠. 남들 보기에 조금 더 훌륭해 보이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남들에게 뭔가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좋은 집도 있어야 하고 좋은 차도 있어야 하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영광을 삼는,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라고,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과 사람들을 향한 인정과 그 욕망의 추구를 통해서 맛보고자 하는 만족들을 아무리 추구해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끝은 결핍이에요. 갈증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해봤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공급을 받았을 때 비로소 만족하고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아무리 채워지고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만족과 평안과 자유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을 우리가 얻고 그 안에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의 형태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을 소망하고 그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21절처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입게 하는 그 순간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지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지점에 마침내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 붙잡히바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너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좌절하고 자기를 보면서 한계와 결핍과 제한을 느끼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절대로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그 길까지 그 지점까지 다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그 날을 소망하면서 목마르게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변화된 그 관점의 가치, 그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값지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